사순절의 5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참으로 거칠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인함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옵고 하나님을 거룩하심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서부터 30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은 이 세 가지의 다른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한 사건이고요. 우리 중간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서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들의 희생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 어떤 약속으로 그들에게 임할 거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 떨어진 내용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포기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앞의 내용에 대한 반사적인 질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볼 거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의 위상이라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말을 쓴 것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별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우리 기억이 나는데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와 정서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0년 전에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참 오늘날처럼 한 집에 한 아들, 한 딸밖에 없으니까 애지중지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부산하기도 했을 거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셔야 되는데 방해도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물론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은 어떤 모습,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천국에 합당한 모습일까? 그저 천진난만한 아무런 이 속임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천국에 합당한 마음일까, 모습일까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럴 겁니다. 어린아이의 참 순수한 마음, 그 순진한 마음이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말씀, 이 세 가지가 연달아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 그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오히려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것을 중심하지 않는 마음과 모습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 어떤 관리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부자 청년이라고 이 복음서의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거기까지는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또한 그 믿음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처럼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
이 청년이 살아가고 있던, 이 관리가 살아가고 있던 세상과 그의 모습이 하늘나라와 부딪히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부딪힙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와 하늘나라의 논리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럼으로써 복 받는 것, 그 복을 내가 충분하게 누리는 것이, 그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가 주장하는 세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관심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얽매여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 어린아이들은 어떠하냐? 어린아이들은요, 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영특해가지고 이게 뭐 5불을 주냐 10불을 주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실은요, 순수한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손에다가 그냥 동전 하나 쥐어줘도 좋다 그러는 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필요한 대로 자기가 그것만 받는 게 자체가 좋은 거지, 그걸 가지고 뭘 사냐 뭘 할 수 있냐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천국에 합당한 마음입니다. 왜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부모님이 책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있으면은 그 부모님이 나를 take care 할 것을 아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어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죠. 우리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부자 청년과 다름이 없는 생각입니다. 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나 없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나 다 중심은 어디 있느냐? 머니에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어린아이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상관없는, 돈에서 벗어나 있는, 오히려 부모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듯이 하늘나라만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있든 없든, 내가 가졌든 아니든, 내 소유가 많든 적든 그것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상 염려 걱정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 때 우리 마음은요, 그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사순절을 계속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구하여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먼저 두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섭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 사순절 동안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5번째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3월 20일 28번째, 죄송합니다. 오늘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 23번째 날인데요. 로마서 6장부터 10장까지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선교 올해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도록 우리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 선교의 책임을 다해서 실버 선교회나 또한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나
다른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